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식사를 진지동 기원담에 처음으로 일찍 먹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랑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승철 목사님 식사 빨리 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이 오후 예배 설교가 조금 더 우선이어가지고 조금 더 다듬고 좀 더 다듬은 다음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더 한 다음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사를 조금 늦게 했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좀 집사님이랑 뒤에 이렇게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따뜻한 밥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오곡밥 잘 드셨어요? 네, 잘 드셨으니까 뭐 식곤증이 많이 올려올 겁니다. 만약에 주무시면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셔도 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이 깊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졸려오시면 이렇게 좀 기지개도 좀 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이 식사 준비하는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 주에 무슨 음식을 먹을까, 어떤 반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돌아서면 설교고 설교를 어떻게 할까 걸어 다니면서도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진지동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책을 읽고 또 신문을 읽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우리 진지동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인이 무엇인가, 그 시체를 해부하잖아요. 해부해가지고 이 사람의 사인은 무엇입니다라고 의사가 시체를 부검하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교회이긴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문을 닫고 없어져 버린 교회 14교회를 이렇게 왜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졌는가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그러한 책입니다. 한때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서서히 사람들이 떠나고 또한 문을 닫은 교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책인데요.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지상 사명을 외면했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금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랬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라고 우리들끼리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끼리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좋은데 외부에서 누가 오면은 그를 우리 기질이랑 비슷하지 않으면 그들을 외면하는 겁니다. 전도도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머물러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고 하였지만 우리끼리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어울려서 있는 것이 좋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떠한 꿈과 비전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과거와 오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은 내일을 보았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지금 당장 우리의 현재의 삶은 나그네와 같지만 장차 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그네와 같고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이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갔고, 멈추어서 여기에서 잠깐 살아라 그러면은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라고 우리 한번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어야 성도들은 내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요 모든 것이 귀찮아요. 우리는 옛말에 밥심으로 일한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먹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러한 시대에, 농경사회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밥그릇이 얼마나 컸나요?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밥그릇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밥을 가득 담아가지고 주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도 큰 딸이고 저희도 아버님이 장남이다 보니까 맏며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커요. 그래서 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제 친구들을 저는 집에 자주 데리고 왔었거든요.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그러면 친구들 오면은 어머니가 음식을 해주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냉면 그릇, 그런 이제 큰 그릇에다가 그냥 가득 담아주는 어머니의 손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적당하게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일 할 수 있을까요? 적당하게 은혜 받으면요 적당하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히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무얼 다 못 쓴다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을 쓰신 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했길래 너무나 멋진 표현이다. 그런데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조선 땅에 온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 불모지와 같은 이 조선 땅에 오게끔 만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듣고 가라, 세상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그 삶을 이곳까지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재물이 많은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같이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고 건강이 좋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분명히 그분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힘겨워요. 그런데 분명히 객관적인 상황으로 따지면 너무나 불행한데 그 얼굴에서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뭐지?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호기심을 만드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더 많이 했는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튜브를 참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핸드폰으로 아이들이, 어린 손자나 이런 아이들이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 계속 그러한 영상을 보고 그것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요, 마을회관에서 제가 짧은 메시지 전할 때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아시죠? 야로 시작돼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를 제가 잠깐 트로트를 제가 잠깐 불렀는데요. 제가 짧은 그 몇 구절 몇 소절 부르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제가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노력을 했다 보니까 토요일 날 했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이렇게 좀 막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노래말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결혼한 사람이 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걸 왜 따져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한 가사들이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 우리가 불렀던 그런 이야기들이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을 제가 한번 배워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분은 참 신실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체에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면서 말씀대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체를 일구어가지고 이끌어오고 있는데, 영업적인 어떠한 사업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나오면요, 너무나 힘들대요. 왜 힘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고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업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돈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들의 추구하는 그 목적을 받고 싶고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자기 안에서 막 씨름을 하더래요. 그러면은 그러한
미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들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었다는 그분의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는 것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세상 살아갈 때 이미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가진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전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홍해를 가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력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좀 무시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조금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저는요, 믿지 않는 남편분들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진지동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외국에 가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여기서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고압적인,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거만하게 해도요,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겸손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이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남편,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내,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선교사처럼, 태국 단기 선교에 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조금 긴 시간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외국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옆에 있는 나라에서 콩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더래요. 그냥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래요.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를 아끼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성도님은 이 가정에 파송되어진 선교사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분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남편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겨야지, 나밖에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얻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이제 신앙이 처음에 이제 불교 신앙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은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합장하듯이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약간 부처님 모시듯이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산신령을 모시듯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이전에 믿었던 그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믿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미워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사항입니다. 네, 여러분, 면사랑에 빠진 성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면사랑에 빠진 성경.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면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책을 오랫동안 읽지 않으면 책들이 딱 달라붙어요. 면이 딱 달라붙어요. 그렇죠? 면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책을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안 떨어져가지고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떼어대는, 너무 성경을 읽지 않다 보니까 성경책들이 면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냥 책들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혹시 면사랑에 빠진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을 듣는 성경으로 읽는 것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 그 성경에 여러분들이 때를 묻히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볼펜으로 낙서도 하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성경이 면사랑에 빠지는 그런 성경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사랑에 빠진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신방 갔는데 성경이 그냥 면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 여러분 많이 좀 어려울 거예요. 레위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좀 어렵죠. 제사법에 대한 것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 시대에 없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부터 먼저 읽는다고 합니다. 레위기를 암송을 합니다. 레위기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정결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참 소중하게 읽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요,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 성경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66권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의 경험과 그의 문화와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목자였어요. 어떠한 사람은 농사꾼이었고요, 어떠한 사람은 어부였고요, 어떠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놀랍게 그 수많은 사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졌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집중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영감. 여러분,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께서 성경을 떠듬떠듬 읽으셨습니다. 한글을 모르셨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하시고 성경을 떠듬떠듬 읽으셨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할머니 옆에서 잤는데 할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시다 맨날 주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더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한글도 모르시던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누구보다 신학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읽지 말고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문화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를 발견해야 되고, 또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면은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인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교회가 선한 능력을 어디에서 공급받겠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책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던 기억 나나요? 편지 쓰시면은 누구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받으면 어때요? 너무 오래되셨나 보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으면요, 너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편지를 한 번 읽고 버리나요? 아니죠. 다시 만날 때까지 그 편지밖에 없다면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야, 자기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 자기야 보고 싶어를 닳도록 계속 읽는 겁니다. 그래 만날 거야, 조만간 만나겠지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쓰신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를 다시 만나러 올 거야. 그때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고 기다리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연애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채 내 경험, 내 신념, 내 생각으로 교회가 변화될까요? 저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교회에 재직분들이 대부분 계세요. 교회에서 점심 드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물론 일부에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신 분이 교회를 덜 사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후 예배에 함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읽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교회가 변화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진지동 교회가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